특별한 시간을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 저희가 함께 갖기로 했죠. 바로 3분 감사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 강대봉 장로님께서 감사 삶의 여러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우리 강대봉 장로님께서 우리 이강천 목사님을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그냥 30분 감사한 거 얘기하려면 특별하게 준비를 안 해도 되는데요. 3분 안에 감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필요하고 또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3분 감사 시간을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3분 감사 말씀 주시고 다음 주 소수하실 분을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세요. 우리 매일 그 질문 안 하세요? 그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가 이미 그를 보았다. 보고 있다. 보았다. 너와 이야기하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변이 간단해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과 감사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제 나이가 여기서 젊은이고 중간쯤 나이 되니까 제 나이와 북한 상황으로 제가 이야기를 표현하겠습니다. 그가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별로 없어요. 신앙이 내놓고 그래서 덥석 엎드려서 한국말은 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영어는 그냥 예배, 워십하고 똑같이 워십, 절하였다. 제가 좀 있다가 파킨슨 디시즈 걸린 사람 태영이요 주여 나도 감동 너무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방임되었다가 일어난 자처럼 주님 앞에 주여 늙었지만 감각이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좀 무리지만 저 표현하고 똑같이 저 감동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이 조명 있다가 주여 주를 믿나이다. 이것이 제 매 아침에 일어나면 10번째 이거는 요나의 기적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째 제가 일어났습니까? 예수여 아침에 일어나면 한 10번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의도적인 게 아니고 너무 감격해서 소리를 지르고 시작합니다. 제가 하루에 그렇게 오늘 제 나이 되니까 화가 그렇게 잘 나요. 서운하기가 많이 쉬워지고 또 그렇게 언젠가 이문경 집사께서 내 나이에도 감각이 있냐라고 질문하셔서 제가 이 나이 되셔도 그 장인처럼 극복을 못해서 같이 떠서 엎드려서 주님께 복을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주님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광천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얻으신 큰 감동, 감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또 3분간 저에게 감동을 나눠주실 3분 감사 턴이 여기 글자가 잘 보이시죠? 우리 국중신 집사님 다음 주 3분 감사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 일상 속에서 만나신 우리 하나님 감사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드디어 사사기의 가장 이 하이라이트 인물이 되는 삼손의 마지막 장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삼손이 드디어 16장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죽게 되는데요. 제목이 뭡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wanted 영어로 하면 wanted고 한국말로 하면 지명수배 이런 전단 같은 거 어디 관공서나 이렇게 그로서리 마켓 가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고액의 현상범이 누구였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전라남도 순천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저희 아파트 옆동에서 그 사람이 잡혔어요. 신창원이라고 하는 탈옥수였는데요. 이 사람이 90년대 그 당시에 현상금이 5천만 원, 미국 돈으로 5만 불이었습니다. 잡혔습니다. 한국은 그랬고요. 여태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고액의 현상범은 누구였을까요? 여기 익숙한 얼굴 잘 아시죠? 예, 2011년에 사살이 된 오사마 빈 라덴인데요. 여기 dead or alive, 죽었어도 또 살았어도 상관없이 이렇게 현상금을 준다라고 하는 이 포스터와 함께 그때 당시에 뉴욕의 수많은 사람들을 테러로 희생시킨 그 범죄 For Mass Murder in New York City 이 제목으로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현상범으로 수배가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 걸렸던 현상금이 50 million이었습니다. 50 million. 그러니까 그때 당시 50 million이니까 꽤 큰 돈이죠. 지금까지 아마 이 사람보다 더한 이 현상금이 걸린 사람은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여러 인물들 중에 참 독특하게 이 현상금이 걸린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누굴까요? 오늘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삼손. 이 삼손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포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얼마요? 은 5,500 세겔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세겔은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1세겔이 노동자 4일치 일당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세겔이. 그런데 5개 시티의 이 블레셋, 5개 시티의 메이어들이 그 시티마다 1,100세겔씩 내겠다고 했어요. 5 시장이 걷어서 들릴라에게 5,500세겔을 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로 치면은 노예 275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 은 5,500세겔은 22,000일치 품삯입니다. 노동자. 그리고 어림 요거를 노동자 연봉으로 계산하면 100년치 품삯이니까 이 돈을 들릴라가 받으면 어땠을까요?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하고 식구들은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들들 볶을만 했습니까? 들들 볶을만 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살펴보았던 삼손의 기사들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나시린인 삼손이 탄생하는 수태고지와 함께 탄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지요? 14장에서 삼손이 딥나 여자와 결혼을 하지요. 근데 결혼식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결혼식 흥을 돋군다고 삼손이 냈던 그 수수께끼,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또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 후에 뭐 여러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결국은 장인과 아내가 다 불에 타 죽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강했지만 정욕에 사로잡힌 한없이 연약했던 인간 삼손의 이야기가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15장에서는 우리가 나귀 턱뼈 하나로 몇 명을 쳐 죽였죠? 삼손이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물을 허락하셨는데 엔학고레라고 하는 그 샘을 터뜨려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삼손의 마지막 장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마지막 장까지 오면서 늘 제 마음속에 있던 퀘스천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같은 퀘스천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 못지않게 수많은 오페라와 연극과 심지어 문학 작품들까지도 삼손과 이 들릴라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로, 연극으로, 문학으로 많이 아름답게 미화를 해서 표현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퀘스천은 이겁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이 사랑했을까? 그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들릴라가 정말 삼손을 사랑했을까? 얼마나 사랑했을까? 어떤 감정으로 사랑을 했을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에 있었던 삼손의 전 부인처럼 들릴라에게 너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너네 아버지 가족들 다 불태워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했나요? 안 했나요? 들릴라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을 성경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협박을 하지 않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신 뭘 제시를 했습니까? 현상금, 돈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들릴라가 그 비밀을 알아내기까지 포기를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알아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힘의 비밀을 알아냈지요. 사사기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안 되니까 이제 네 번까지 해가지고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해 듣고 나시린의 서약, 머리카락을 자르면 그 힘의 비밀이 힘이 사라진다는 것을 다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서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므로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라고 들릴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잡으러 블레셋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누가 연락을 먼저 했습니까? 들릴라가 연락을 한 거예요. 들릴라가. 근데 양치기 소년이 3번 거짓말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릴라는 몇 번째입니까? 4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삼손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포기를 하고 안 오려고 하니까 들릴라가 뭐라고 합니까? 이번엔 진짜야 라고 하면서 막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들고 여인에게 올라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탁 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사용한 겁니까? 은 5,500세겔을 위해 삼손을 그냥 이용한 거죠. 그런데 보면은 삼손은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눈이 멀어서 이 여인에게 넘어가고만 그런 슬픈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들릴라가 처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답을 줬어요. 그리고 블레셋인들이 밤에 덮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삼손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라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날 잡으려 하는군 라고 깨달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들릴라가 계속 조르니까 2번, 3번 급기야 마지막으로는 진실까지 다 털어놔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삼손이 그렇게까지 우매한 사람인가? 어떻게 뻔한데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략임이 너무 명백한데 어떻게 그 사실을 삼손이 비밀을 말을 했을까라는 퀘스천이 또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는 경우들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막 굉장히 막 오이만 먹고 뭐 이렇게 토마토만 한 개 먹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TV를 잠깐 켰더니 굉장히 맛있는 라면을 끓여서 멋진 이 배우가 먹는 광경을 보고는 안 되겠다. 하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고 라면을 끓여 드시고 다이어트를 이렇게 실패하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질도 그렇고요. 도박도 그렇고 술이나 담배나 마약도 그렇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이 내 삶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항상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삼손은 왜 그 비밀을 물어보느냐라고 도리어 들릴라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모든 그 비밀을 답해버리고 맙니다. 그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킨 참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삼손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이 아니고 저희 큰 집에서요, 저녁이 되면 가마솥이 있고 그 아래 부뚜막에 불을 떼지요. 불을 떼서 저녁을 하고 여기 그 구들장이 이렇게 따뜻해지면 거기서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밥을 다 해먹고 자면은 그 부뚜막 옆에 뭐가 자냐면은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고양이들이 부뚜막 근처에 이렇게 가서 잡니다. 왜요? 따시니까. 고양이도 그 부뚜막 그 위에 올라가서 자고 개도 그 옆에 가까이 가서 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갔는데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개가 아주 죽는 소리를 해요. 알고 봤더니 이 개가 저녁에 부뚜막 옆에서 자다가 추우니까 조금 더 그 옆으로, 또 조금 더 옆으로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따시기 잘 잤겠죠. 근데 아침에 저희 큰어머니가 밥을 한다고 거기다 불을 뗐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막 홀라당 다 타가지고 난리가 나서 막 구멍을 찾아 나와야 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게 시골에 가면 부뚜막에 항상 저녁에 불 다 떼고 요만한 합판으로 구멍을 왜 막아놓는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참 치밀하고요. 게다가 집요해요. 슬금 따신 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 결국은 그 아궁양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 그게 참 죄인 것 같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그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참 슬픈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이제 드디어 사사기 16장에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가사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했는데요.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있죠. 여기에 있는 이 호수가 뭘까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헤르몬산 위에서 눈이 녹아 흘러 생긴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대부분의 공생애를 지내셨던 곳. 이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이 강이 요단강. 공부 다 하셨죠? 그래서 이 요단강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생긴 거대한 이 호수. 하지만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소금물, 짠물의 이 호수가 바로 사해죠, 사해.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건너편에 이 지중해 쪽으로 바로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근데 여기 점이 찍혀 있는 5개의 도시 중에 바로 이 가자라고 하는 곳, 이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에 있는 5개의 도시, 가사, 가르,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까지 이 5개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 그 중에 가장 최남단에 있었고 가장 크고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이 가자입니다. 가자. 이 가자로 지금 삼손이 내려간 겁니다. 블레셋의 심장부로 겁 없이 삼손이 내려간 거죠. 진행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큰 도시고 화려한 도시고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니까 예쁜 여자들이 많았을까요? 창녀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별한 나실인이 이방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눈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실인이 안목의 정욕 죄악에 취해서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 슬픈 내용입니다. 2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겠죠. 가자에 누가 왔다? 우리의 원수 삼손이 왔다. 낮에는 안 되겠고 밤에 다 잠들었을 때, 삼손이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잡아 죽여버리자. 그런데 새벽이 되자 아마도 성령님이 그를 깨워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던 삼손이 밤중에까지 누웠다가 그 밤에 일어나서 무엇을 들고요? 성의 문짝과 두 설주와 빗장까지 빼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문짝과 문 설주를 쳐 박아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이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에 들어가는 메인 게이트 문이었으니까 굉장했을 겁니다. 저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지구상에 제일 힘세다고 하는 성인 남자 17명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사람도 아마 못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삼손이 그거를 들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사에서 60km나 떨어져 있는 헤브론 산 꼭대기에 가서 쳐 박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 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문은 뭘 상징하죠? 문. 저희 세리토스 교회 문을, 여기 바깥 주차장문, 그리고 이 교회 성전에 정문, 그 문을 지나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테리토리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문은, 특별히 나라의 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그 나라의 국력과 주권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시시하게 짓지 않습니다. 최대한 정성을 들여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모두 다 짓지요. 그래서 독립문, 개선문, 한국에도 보면은 광화문, 그렇죠? 이런 문들을 시시하게 짓지 않습니다. 크고 멋지게 최대한 공을 들여서 짓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그 수도 한가운데 있는 성의 문과 빗장까지 통째로 뽑아가지고 블레셋의 대표 도시 가사에서 유다의 중심지 헤브론산 꼭대기 가지고 가서 그 문을 내팽개쳐 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블레셋의 국력과 주권을 한 방에 다 밟아 무너뜨려 내버린 겁니다. 블레셋, 너희들 이 유다에 언젠가는 무릎 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삼손의 예언적인 그런 능력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성문과 빗장을 헤브론에 갖다 놓은 다음에 삼손이 또 다시 소렉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드디어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들릴라가 그 사주를 받고 난 후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데 삼손이 바보같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들릴라의 집을 급습해서 자고 있을 때 그냥 삼손을 죽여버려도 되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생포할 수 있는 법을 들릴라를 통해서 알아내려고 했을까요? 그냥 죽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분노가 너무 쌓이고 깊기 때문에 잡아서 아주 너를 그냥 정말 힘들게 고통 가운데 죽일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은 1,100세겔씩 5이 성주들이 걷어서 돈을, 현상금을 거고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 이렇게 허망하면서 동시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삼손이 시험에 빠지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삼손이 시험에 빠진 이유는 첫째,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의 고향의 땅, 이스라엘 민족의 땅, 그의 지파의 땅, 단 지파의 땅, 유다 지파의 땅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유흥의 도시인 가자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도시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의 걸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명예욕에 약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곳을 아예 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아예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했습니다. 피하라고. 죄의 유혹이 있다면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떠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자에 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잊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고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치 않는 자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쫓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을 선택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갔을 때 그 가족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동침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자식을 낳는, 자신의 의로운 혼을 괴롭히고 가족 전체가 큰 시험에 드는 결과를 결국은 얻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곳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이 성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손이 시험에 든 이유 두 번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곳으로 내려가서 창녀를 보았습니다. 항상 같이 다녀도 사람들이 각자 보는 게 다 틀립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행 같이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같은 곳을 여행을 해도요 각자 보는 게 다 틀립니다. 관심이 있고 아는 것, 좋아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참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걸어 다니는데 초등학생 때요. 뭐 한 2살이나 3살이나 된 애 같아요. 남자애가 길에 앉아서 응가를 하고 있었어요. 응가. 뭐 시골에서 막 길거리에서 막 응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응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뒤에 개 2마리가 우르르 하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오면 먹으려고. 그러니까 개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먹을 게 많을 텐데, 갈 곳이 많을 텐데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보면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또 이렇게 말하죠. 너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라. 내가 봄으로써 죄를 지을 수 있고 내가 봄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무엇을 보는가 염두에 두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삼손이 죄를 지었던 세 번째 이유,
삼손은 맺지 말아야 할 관계를 맺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것을 보았고 이제 드디어 더 나아가서 죄를 짓기에 담대해져서 스스로 잘못된 관계를 맺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보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제가 옛날에 나성중학교 있을 때 들었던 세미나가 생각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약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강사님이 그렇게 질문해요. 근데 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아이 친구 중에 마약하는 아이가 있으면 100% 마약하는 거래요. 누구와 사귀고 동무를 하느냐?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지어다.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어다.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맺지 말아야 할 관계를 혹시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관계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삼손이 스스로 죄에 자신의 몸을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이르렀는가? 그 결과로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심으로 삼손은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줄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움직임의 자유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죄악이라고 하는 노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나귀나 소, 짐승이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실인인 삼손이 돌리게 된 겁니다. 쳇바퀴 구르듯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돌려야만 하는 죽음만 기다리는 삶, 그 연자맷돌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블레셋 이방인들 앞에서 노리게 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구별되었던 그가 비참한 놀이객감이 되어 죽어가게 된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떠나심으로. 왜요? 그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맺지 말아야 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시고 그에게 이런 모든 결과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수렁에서,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벗어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다시 기도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소서. 이 성경 구절 하나 속에 하나님의 이름만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주, 아도나이, 여호와, 저호바,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 삼손은 자신의 생애 막바지 벼랑길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간절히 부르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원수를 갚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의 희생적인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살리지 않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뉴욕 양키스 포수 출신 감독인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 시즌 중반에 뉴욕 매츠가 그 리그에서 꼴찌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한 기자가 이제 이 시즌 끝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요기 베라가 이런 말을 했죠. It's no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요. 결국 이 요기 베라는 그 팀을 이끌고 월드 시리즈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잃고 힘을 잃고 두 눈을 다 잃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여전히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구애의 말 투아웃일지라도 여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족을 하고 자녀 관계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송당하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삼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사사기 16장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죄 지은 실수투성이의 삼손을 적진의 중심지로 이동시키셔서 다곤 신전과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한순간 하루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눈을 취하셨습니다. 눈이 있었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을 하나님이 없애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재물,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가져가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도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삼손의 두 눈이 뽑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다곤 신전 아래 깔려 죽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죽을 때까지 이방 기생들만 쫓아다니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그 눈을 도로 취하시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삼손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삼손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재물 그리고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두 분씩 각자 흩어져서 잠시 기도를 할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 교회 어린이 사역을 위해 수고해 주셨던 제키 마르티네스 선생님이 내일 안식일을 마지막으로 미시간의 앤드루스 대학의 교육학 석사 과정을 위해 떠나십니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때를 맞춰서 또 새로운 한 분의 칠드런 미니스트리를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시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이 교회 어린이 사역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9월 16일부터 있을 네팔 선교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선교 단원들이 전부 다 또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7월 30일부터 8월 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서부 연합 야영회가 있습니다. 이 연합 야영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야영회 제가 원래 이제 서부 목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참석을 해서 같이 돕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 이사를 하게 돼서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참석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그래서 영적으로 각자 돌아가시는 교회, 특별히 저희 교회도 큰 힘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흩으셔서 두 분씩 기도하시고 마치는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